이제 12월이 7일이나 되었고 우리 12월에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죠? 12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부흥의 일주일 뒤에는 또 크리스마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해도 다 갈 것 같은데 우리 정신을 차려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도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5장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쭉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이 복, 너희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8가지로 조목조목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나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준다 그랬어. 복을 주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 땅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 또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 그리고 땅에서 기는 모든 땅의 열매, 땅의 짐승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어.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다 가지고 너희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또 뭐 바다에 있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잖아.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사는 거 원치 않아. 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고 너희가 이렇게 다 갖고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주면 줄수록 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우리 부모님 시대 할머니 시대 보면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잘 먹고 사는데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사람들은 자살하고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불행복하게 그렇게 복이 없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변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예수님 앞에 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째 행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다 복을 받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팔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어.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 대필림 보고 맨날 읽잖아요. 생명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잖아. 우리가 맨날 그 말씀을 읽잖아. 생명은 피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피를 흘려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첫째 이제 복의 관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들 가운데 삶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예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이 땅에 사는 세상의 복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하고 부자들은 싫어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부자가 많았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니고데모도 아주 그 로마의 백부장으로 아주 그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백부장인가? 그건 제가 잘 생각이 좀 잠깐 안 났고. 그리고 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그 마가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자가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부유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우리가 먼저 따져볼 것은, 가난한 자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것은 뭐냐면 나는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거지야. 주님이 말하는 가난은 이런 말을 말하는 거야. 나는 거지야. 그 거지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난한 자는 뭐냐면, 육적인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영적인 거지는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뭔가 계속 고민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뭐야? 영적으로 가난한 게, 영으로 가난한 게 도대체 뭔가 계속 생각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는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거지와 같이 영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내가 고백할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유대인 종교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 종교자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 나는 영적으로 부자야.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영적인 것을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는, 나는 특권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그 바리새인, 또 뭐 율법사, 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특권층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음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그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근데 나는 영적으로 부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계속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보시면 그들은 이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5장에서 11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나왔죠. 팔복, 우리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를 통합하면 누구냐?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이 팔복을 가진 사람은, 이거 다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린 첫째 뭘 말해요?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래. 권력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쌓고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은, 복을 이렇게 많은 것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심령은 악이 다투며 아주 그냥 악이 다투먹을 사는 사람이 권력도 갖고 돈도 많이 차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요. 우리가 선교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굉장히 비난을 해. 상대방을 막 비리를 막 어떻게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폭로하고 막 해고 자기가 올라가. 또는 없는 것까지 막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려서 자기가 그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그 선거에 기득권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권력을 차지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남을 짓밟아서 막 악의다툼을 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많는데 그거를 절대 만족을 안 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으면 뭐예요? 심령이 막 강팍해지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팍해져.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것을 지키고 연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품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또 거지에 대해서 말해요. 거지는, 세상 거지는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는데 교만하면 누가 밥을 줘. 이게 굽신거리고 그냥 이렇게 해야 아유 불쌍하다 그리고 밥을 주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야.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까 그 유대 지도 종교자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영적으로 부자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잘났는데 뭘 구해? 내가 다 가졌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겸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교만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구나. 저 사람 속에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원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겸손한 자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좀 주세요. 나는 은혜도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도 좀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항상 나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 지나가다가 불쌍하면 뭐를 주듯이 주님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굉장히 교만했어. 왜냐하면 그 사회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줬기 때문에,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신앙적인 자기의 그 신앙의 그 뭐예요? 신앙의 그 뭐라 그러지? 신앙적인 지식. 그런 게 그 사람들은 또한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지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은 뭐 아냐? 그러면서 신앙의 지식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하시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에 그 사람은 더 막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죠. 모세는 40대에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그리고 막 혈기가 왕성해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혈기로. 그런데 80살 됐을 때 어떻게? 나는 이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80이라 이제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는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80의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때 내가 제일 낮아졌을 때의 모세가 제일 높은 지도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큰 자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자 청년 아시죠? 그 사람은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깊은 슬픔, 아주 처절할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슬픔을 아마 당해보셨는지 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처절할 만큼 슬픈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죽었을 때를 아마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모들이 하도 오래 사니까 90, 100살 막 이렇게 사니까 부모가 죽어도 별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막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고생 안 하고 잘 가셨다 이래요. 그래서 저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제 아는 사람의 그 엄마가 100살이야. 그런데 아무도 자식도 그렇게 막 처절하게 애태우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잘 가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날 가셨냐. 자기 엄마한테 그 앞에다 놓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왜 이렇게 추운 날 가셨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가 너무 오래 사시기 때문에 부모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절하지가 않아. 근데 처절한 죽음은 뭐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는 정말 그 부모의 그 애통함과 그 큰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가봤지만 자식이 죽은 그 장례식장은 정말 가기가 힘들어. 가서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해. 그러한 장례식장이 장례식 중에서는 가장 힘든 장례식이에요. 자식이 죽은 장례. 그리고 젊은 여인이 어린 자녀를 낳아놓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의 그 처절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그러한 처절한 것을 말하는 거야. 내 자녀가 죽었을 때나 내 남편이 애들을 놓고 죽었을 때에 그렇게 어떻게 살까 하면서 막 처절하게 막 극심하게 막 슬퍼하는 그것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바로 그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슬픔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시는 것일까? 그런 사람이 왜 복이 있다는 것일까? 근데 이제 세상에는 그러면은 자식을 잃은 사람, 뭐 남편을 잃은 사람은
다 애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이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가 그런 자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죄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막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막 뒹굴면서 내가 내 죄가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주님 내가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막 애통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나를 그냥 처절하게 슬퍼하는 그 애통함,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그 애통함이, 그 슬픔이 바로 애통해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그런 자가 하늘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말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있긴 있겠죠. 그 회개하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때는 또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할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은 이 세상 죄를 짓고도 무신경이야. 요즘에 우리 뉴스 보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줘, 강도짓을 해, 남의 가정을 파탄을 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자기를 오히려 변론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배변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병에 걸려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죄를 짓고 그래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 절대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이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친구들이 막 동물을 불러서 너를 위해서 내가 피리를 막 불어. 그런데 친구는 너는 해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고 너무나 모른 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많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5절하고 12절까지 언제 한번 밤새도록 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제 5절 하는데 언제 밤새도록 하겠나? 그렇죠? 밥 먹고 해. 5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하다는 거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해서 온유한 자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온유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그 내면에는 조금 바보스러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순하고 너무 온유해도 잘 살지를 못하고 요즘에는 그래도 똑똑하고 막 그냥 딱 빨아지고 막 이래야 요새 같은 세상에 살아남는데, 아유, 우리 애가 너무 온유하고 순하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거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온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 겉으로 굉장히 부드럽지만 약하지만 속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그렇지만 그 속이 그렇게 여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속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힘이 있어. 근데 겉으로는 아주 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도 없지만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이래요. 물이 얼마나 부드럽고 연합니까? 굉장히 연하죠, 물이. 뭐 말도 안 하고 부드럽고 그래. 근데 물처럼 무서운 거 보셨어요? 홍수가 나봐 막 그냥 비가 쏟아지고 막 이러면 사람도 죽어.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비가 그렇게 내리니까 지면을 싹 쓸어버리고 그 지면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주님이 창조하신 그걸 다 쓸어버리잖아. 물은 그렇게 힘이 있고 물은 그렇게 강하다는 거야.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물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연약하신 분 같으시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다 사랑하시고 정말 화도 안 내시고 사랑하시고 다 가늠한 여인도 다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 다 품어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죽음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분이야.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겉보기에는 겉으로는 다 유하고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강한 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겉으로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아주 끈질기고 강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 힘이 굉장하게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이렇게 보잖아요. 욥은 이 세상으로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는 어때요?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하는 끈질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을 향하는 그 순종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막 그리고 속에도 막 아무것도 이리 물타면 이리 물타고 저리 가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는 항상 부드럽고 연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끈기와 그 주님을 향한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 자기는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2번이나. 왜?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끈을 강하게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한테 항상 부드럽고 연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지만 이 속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강한 믿음의 끈,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은 너희가 강한 힘을 가져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3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따라오는 것이 너무 많아. 천국도 주죠. 땅도 주죠. 뭐 위로를 받죠. 이렇게 주님의 그 팔복을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걱정 근심 할 것도 없고 천국도 다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